사도가 앞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 민족 구원하는 것이 그 바울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었죠. 이방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은 대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방인들 구원은 이루어지는데 정작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 항상 그에게 마음의 짐이고 괴로움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속 막는데도 불구하고 결심을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아니라고 우리를 막으시면 그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 백성 자기가 가서 외치면은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과거에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을 서고 또 다메섹으로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제사장의 대제사장에 끌고 오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력을 다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말은 듣지 않아도 자기가 말하면은 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동질감을 느끼고 또 그릇된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거 보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고 믿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의 생각과 달리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죄수의 몸이 되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인 걸 알고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바울 그가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따라서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더라면 마음에 소원했던 로마와 서바나까지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22장에서 잡혀가지고 그가 죄수의 몸이 돼서 막 예루살렘이 솟아나니까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천부장이 올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죽으라고 막 때렸으니까. 그래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이 안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막 죽으라고 얻어맞고 있는데 천부장이 그를 살려가지고 지금 그 죄수의 몸으로 이제 천부장이 지금 그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지금 공회를 향해서 그 말을 했다 그랬는데, 바울이 지금 바울을 지금 보호하는 사람이 천부장이라 그랬죠.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지금 로마 그 총독이 있는 관저에서 있습니다. 그 재판정이 지금 그 앞뜰에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지금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지금 바울을 해치려고 그렇게 지금 모이라고 와서 있는데, 바울이 이 공회를 주목하였다 그런데, 공회가 뭐예요? 공회는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를 말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모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공회를 산헤드린 공회,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 이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두 파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울 하나 죽이려고 모여서 지금 있고, 대제사장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지금 바울이 이들을 지금 주목해서 보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은 지금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지금 아는 사람이 태방이잖아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잘 알아요. 어려서부터 그들과 함께 생활했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 지성인,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한 그런 스승에게서 공부를 한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의 불의를 말할 사람이 없을 만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당당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들 보고 그 입을 치라, 그렇게 명을 합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나니아는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나니아가 주 48년, 예수님 오신 이후에 48년부터 58년까지 10년 동안 대제사장의 그 직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으로 군림하면서 아주 잔인함, 또 탐욕을 얼마나 부렸는지 백성들 사이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인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를 잘 기록해 준 사람이 이 요세푸스인데,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받은 10분의 1이 제사장들에게 돌리라 그랬죠.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는 누구에게 주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에 나눠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기업으로 줬다 그랬는데, 이 아나니아는 그 10분의 1을 전부 다 몰수했다. 몰수. 제사장들은 받을 것이 없고 전부 다 자기가 그것을 착복하고, 그래서 재산을 축적했는데,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같은 그 제사장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고 백성들은 또 학대하면서도 로마 그 고위 관리들에게는 아낌없이 뇌물을 바쳤다. 정치적인 목적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뇌물을 바쳤는데, 그런 탐욕적이고, 이 요세푸스 기록에 그는 탐욕적이고 술수에 능한 자였으며 그의 친로마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 국수주의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사랑하는 국수주의자들, 그들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그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그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66년도에 그 이스라엘과 로마가 전쟁을 합니다. 로마에 반란을 한 거지요. 왜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그 총독이, 이스라엘을 국경하고 있는 데가 시리아잖아요. 지금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을 하는데, 모든 이 백성들을 강제 동원해 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을 대환영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괴를 강탈해 갔어요.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던 그 로마 그 총독이, 그거에 대한 분노, 이것이 막 그 이글이글하는 상황에 있다가 이제 로마 군인들을 환영하라고 막 강제 동원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성전의 금괴를 탈취해 갈 때부터 전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요, 예루살렘의 그 지하에 터널이 아주 길게 있어요. 예루살렘의 그 이 밖에 그 실로암 연못에 거기서부터 이 통로가 사람이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높이 또 깊이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거기는요 물이 종아리까지 차도록 막 그 많은 물이 계속 흐릅니다. 그러니까 샘이 없어도 그 지하수 흐르는 물을 계속 지금 밖에서부터 들어오도록 이렇게 지하 터널을 파놓고 지금도 그 물은 여전히 흐려요. 그리고 식량을 다 저장하고,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3년을 버티게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가르쳐 드렸습니다마는 이때 66년도에 전쟁을 일으켜서 70년도에 그 로마 황제의 황제의 아들이 티토라는 장군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여국으로 끌고 나가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주 70년도에 약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칼날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죠. 여러분 110만 명 시체를 한번 쌓아놓으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희생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거였는데, 죽인 죄 때문이었는데, 여기 지금 요세푸스가 말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주 66년도에 이스라엘이 로마와 전쟁을 시작할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들의 대제사장 아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했다 그랬어요? 로마 관리들한테 자기 지금 권력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그에 계속 뇌물을 바치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어날 때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찾았냐? 대제사장을 찾았어요. 그 대제사장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잡으러 갔는데 그때 이 아나니아가 어디 있었냐 하면은 헤롯 그 대왕의 궁전에 피신해 있었다 그래요. 그 형이 히스기야인데 그 형과 함께 피신해 있다가 이 유대 반란군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궁전 뜰에 있는 도수관 속에 숨었습니다. 그를 찾아내 가지고 이 아나니아하고 자기 형 히스기야가 유대인의 손에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나니아가 2절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여기 지금 앞셀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입을 치라 그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뺨을 때리거나 입을 때리는 행위는 사람의 인격을 극도로 모욕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욕감을 느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입을 치라는 그 말을 듣고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분노해서 즉각 이 반박을 하는데, 입을 치라고 명하는 아나니아의 행위를 봐서도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온당치 않죠. 왜냐하면은 입을 치라는 것은 죄가 이제 확정될 때 그때부터는 형벌을 가하고 때리고 또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데, 바울에게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도 없는데 죄인인 것처럼 이제 입을 치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죄도 정치 않고. 그래서 바울이 화를 즉각적으로 이 대제사장에게 분노하면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이 너를 치시라는 건 저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 대제사장이 좋게 죽지 못하고 유대인의 손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 집은 다 불살라버리고 하는 이런 일을 당한 것이 바울의 저주였다, 그렇게 그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바울이 오늘 회칠한 담이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불법적이고 또 인격 모독적인 행위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권력을 가진,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전체가 지금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들이 좋은 뜻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바울 하나 잡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기가 죽어서 말을 못할 텐데 바울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울에게 이런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었으니까 바울 홀로서 그렇게 아시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기드온의 그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굴하지 않고 강력하게 이제 맞서게 되는데, 여기 회칠한 담이여 그런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23장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뭘까요? 무덤을 잘 꾸미고 거칠을 회로 잘 발라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해놓은 무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잖아요. 겉은 깨끗해 보고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것이 회칠한 무덤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겉은 화려하고 겉은 의로워 보이고, 그런데 속에는 탐욕과 불의와 음란과 악행이 가득한 자들이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 책망인데, 바울 사도는 회칠한 담이라고 해요. 담이 뭐예요? 담은 지금 집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담이잖아요. 그런데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집안이 우리 약하다 그래요. 집안 기소가 제대로 안 되면은 집안이 약해. 우리 저 김인환 권사님 집에 가면은 담이 이렇게 지금 곧 넘어가게 생겼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집안이 안 좋아서. 그 이거 겨울이 되면은 어니까 쑥 들고 일어나요. 땅이 어니까. 그 이제 봄이 되면 녹아서 다시 또 내려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사이에 뭡니까, 담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권사님 집에 간다고 담을 세워줘야 되는지 지금 생각만 하고 못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넘어져서 길간 행인을 다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 속에 어는 부분을 깊이 파서 기소를 잘하라고 세워놓으면 끝도 없는데, 여기 지금 밖에 나가면 우리 지금 바닥에 공구리 해놓은데도요, 겨울이면 이거 들고 일어나요. 그게 또 날이 이제 풀리면 또 내려가고. 그게 지금 회칠한 담이란 말은 집안이 약해서 담이 곧 넘어질 그런 그 상황인데, 겉을 잘 회를 발라놓고 깨끗해 보이니까 든든한 담같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속이 빈 알맹이 없는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래서 회칠한 담이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위선을 이렇게 책망을 했고 저주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주 66년도에 이 아나니아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또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증인을 세워야 돼요. 뭘 잘못했는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그 사실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 정죄를 해야 돼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대로 안 하고 죄도 정치 않고 그 입을 치라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지금 반박을 하면서,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고, 바울 사도가 지금 오히려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저주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4절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다. 그렇죠?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예배할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주관한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로 대단한 권위가 당시에 있었고, 또 모든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그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대제사장의 권위에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순한 행위라고 간주되어서 예수님을 막 매로 치고 대제사장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8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서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을 모르니 그 하속 하나가 예수님을 쳤다, 때리면서 내가 대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님이 바른 말 한다고 그렇게 때렸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곁에 선 사람이 바울 보고 대제사장에 내가 욕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한지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말을 듣고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모르고 내가 그랬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백성의 관원들을 비방치 말라고 하였다. 그 말까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교회에서 원망이나 욕이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비방하는 것은 죄라는 말입니다. 성경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몰라서 그랬다 하고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있는데 6절 넘어가 봅니다. 6절 시작.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공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국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서 모여서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총독의 관저예요. 그래 여기 지금 재판장이거든요. 총독의 관저에 있는 이곳에 지금 모여 있는데 공회 앞이다고 말한 것은 사람들이 공회원들이죠. 그래서 그들 앞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 모인 무리들이 절반은 사두개인 절반은 바리새인인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논쟁을 하도록 하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아주 서로 격하게 싸우고 논쟁하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에 상당한 그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의 중심이 누구냐면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 이 모든 레위인 제사장들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런 집단으로 이들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독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사두개인들이 구체적인 집단으로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166년 경부터
경에 하스모니안이라는 사람이 이 사두개인을 모아서 이 집단의 힘을 기르는 그 일을 했고, 그것이 예수님 오신 후 63년까지 그렇게 됩니다. 사두개인이 권세가 대단했지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니까 이들에게는 모든 권력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순수한 유대적인 전통만을 고수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방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이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성경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 율법은 모세 오경에만 있는 것이다 하고는 그것만 그들이 추정했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하나님이 계시한 그 예언서지요. 그리고 앞에 모든 역사서나 예언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해서 기록된 것인데,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영적인 세계, 천사, 마귀 이런 것도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들을 배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세오경에 천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생각 안 납니까? 모세오경에 천사 많이 나오지요. 그 아브라함에게 사람 셋이 올 때도 천사가 왔지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시내산에 나타난 것이나 많은 부분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성경 모세 오경을 정경이라고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을 안 믿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신학자라고 한 사람들이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철저히 현세지향적이고 또 친로마적인 그 정책을 폈습니다. 로마 정부에, 제사장이 대제사장부터 그랬다 그랬죠. 로마 정부에 그들이 기대고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를 이용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귀족 집단으로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민중들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백성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지도자들, 그것이 바로 당시의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또 그럼 바리새인은 어땠는가? 자, 바리새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와 쌍벽을 이뤘습니다. 아주 두 파가 격렬하게 싸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세 파가 있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장로교파, 성결교파, 감리교파 이렇게 나눠진데, 그 파가 지금 셋으로 나눠진 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하나는 에센파. 에센파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늘 금식하고 늘 성경 읽고, 그 에센파에서 나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막 대립을 한 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언제부터 그러면 기원을 두느냐 하면요, 바리새파는, 여러분, 사두개파는 지금 어떤 그룹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레인 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그런 바리새파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서기관 나오죠. 서기관.
서기관들은 누구냐 하면은 성경 학자들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늘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그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파인데, 이 성경 학자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때 누가 주동이 됐습니까? 예? 기억 안 나죠? 거기 누구라고 나오냐면은 학자 에스라. 그래, 학자 에스라. 그렇죠? 이 학자 에스라가 그때부터 이 에스라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성장하고 성장한 것이 바리새파예요. 이들은 율법 학자들이고,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에 보면은 마카비 시대가 있습니다. 마카비 시대. 이때부터 이제 이들이 아주 힘을 넣고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들은 아주 처음에는 경건 집단으로 불리었는데요, 이들이 나중에 사두개파와 달리 이 바리새파에서는 모세 오경 외에도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들, 또 역사서, 이런 것들을 다 정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세 천국, 또 천사, 마귀, 또 영적인 세계, 부활, 이것을 다 믿었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하나도 믿지 않고 바리새파는 다 믿고, 그래서 그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막 격렬하게 그들이 다투고 늘 그래왔습니다. 우리 이번에 총회도 가보니까요, 총회가 지금 한국 각 교단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패해졌냐면요, 여러분 몇 해 전에 그 합동측 총회 자리에서 그 교단 총무가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피운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그 뉴스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온 나라가 떠서. 그게 합동측이에요. 보수교단 합동측. 다른 교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감리교나 이런 데 보면 뭐 싸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총회 가면은요. 또 총회장 한번 해먹겠다고 돈을 10억을 쓴 것이 보통으로, 1년 동안 총회장 해먹는데 뭐를 돈 씁니까? 자기 돈도 아니고 교회 재정을 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고신교단이 지금까지 자리를 잘 지켜왔습니다. 이번 이임하는 총회장도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엉뚱한 말을 하니까, 나는 10원 한 장 총회장 되려고 쓴 일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되세요. 그분 내가 잘하니까 그 말은 사실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돈 쓸 사람이 아니거든요. 참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교단 안에도요, 두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세 부류인데, 첫째는 보수파, 또 한편은 개혁파. 그래가지고 그 두 파가 막 대립을 해요. 그래서 이번 총회는 갔다 와서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되고, 그 한두 사람이 권력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니까 계속 또 방어하고 싸우고, 막 그것이 이제 아주 심각할 정도로 변해져 가요. 그래 총회를 갔다 온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고심마저 무너지게 되면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 돌아가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아주 극렬하게 대치를 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싸움이 컸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것을 그들에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 한번 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한 말을 같이 다시 6절 우리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 바울이 지금 한 부류는 바리새인, 한 부류는 사두개인인 걸 알고 지금 두 부류가 계속 신학적인 논쟁으로 다툰다 그랬죠. 그게 바울 사도가 지금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또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 말을 툭 던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사두개인은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을 두둔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 서기관들 몇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이 바울은 죄가 없다, 자기 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바울은 뒤로 빼놓고 두 이 학파가 싸우면 안 돼. 그 싸움이 아주 심각합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먼저 읽고 넘어갑니다. 7절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예,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눴다 그랬죠. 또 8절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예. 아주 극렬하게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대두되는데 9절 시작. 크게 헌화가 일어날세. 거기까지. 크게 헌화가 일어났다. 헌화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 말로 크라조라는 말이 크라조. 이 크라조란 말은 크라우게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하면 비명을 지르다, 울부짖다, 그런 그 말이 이제 크라조라는 말로 변형됐는데, 그 말은 뭐냐면 큰 외침이나 고함 소리를 가리켜 말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막 고함을 지르고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바울이 부활 얘기합니까? 그냥 둘로 나눠가지고 막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소리 지르고 그냥 악을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보니까 하도 소리가 심하니까 저러다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좀 읽어봅시다. 9절 다시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거기까지.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요? 바울이 죄가 없다. 그거네요. 우리가 보니까 이 바울은 죄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시작.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 바울을 두드러면서 바울이 지금 한 말들이 천사나 혹 하나님의 영이 말을 해서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니냐, 어찌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예. 천부장이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는지 그대로 나왔다가는 바울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찢겨질 것 같다간 바울이 죽을 것 같다 말입니다. 저들의 손에 잔인하게 죽을 것 같다 싶으니까 바울을 지금 천부장이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 바울이 유대인인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거 뭐 죽이든 살리든 내버려 둘 텐데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지켜야 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에요. 당시 로마 시민은요, 여러분 과거에는 양반 쌍놈이 있었지요. 귀족과 천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분 제도가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상류층의 사람, 또 귀족의 사람,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 그 이방인들은 개 돼지처럼 취급해도 로마인들은 절대 보호를 했던 것이 그때 당시 정책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잘못해서 죽게 됐다, 누구 책임입니까? 천부장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지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바울을 지켜야 돼. 그래서 막 군사를 급히 보내가지고 바울을 그들 손에서 빼어서 가지고 영문 안으로 들어가. 영문이 지금 재판장이에요. 총독의 관 아래에 있는 재판장이에요. 그러게 영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바울을 이제 빼돌려가고 숨겼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종교심이요, 종교심이 잘못된 종교심에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잘 알지만 그 이슬람 교도들 저 탈레반 같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 죽입니까? 동영상을 보니까 사람을 죽여도 그냥 안 죽여, 그냥 안 죽여. 총으로 막 난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리 잔인한지 몰라요. 몇 년 전에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이 이슬람 그 과격 단체들이 묶어서 무릎 꿇쳐 놓고요, 목을 쳐 죽이더라고. 목을 쳐.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잔인해요. 또 어떤 기독교는 잡아다가 이 짐승을 놓는 철망 있잖아요. 철망 이렇게 짐승 놓는, 바닥은 철로 돼 있고 여론이 그 뭡니까? 뭐라 그래요? 쇠 철망 있잖아요. 그 속에 집어넣어 놓고 밑에다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을. 세상에. 뜨거우니까 막 펄떡펄떡 뛰다가 죽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더라고요. 그 잘못된 종교심에 빠지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게 지금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도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잘못된 열심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을 거기서 건져내서 11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예루살렘, 이미 사도들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지만은 바울 사도가 소득 없는 것 같지만은 바울이 이제 여기서 증거한 것처럼 어디서 증거하게 할 것이다? 로마에, 제수의 몸으로 가서 로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증거하고 마지막 순교합니다. 이런 용사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바울 같은 믿음의 용사가 필요한데 너무너무 아쉽고, 하나님 이런 일꾼 보내주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좋은 일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제시 3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